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죄인을 부르신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3절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에서 세금을 걷고 있던 세리 마태를 부르게 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마태는 군말 없이 그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초청한 마태는 그 세리 같은 동료나 주인들을 데리고서 같이 음식을 잡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 되겠습니다. 왜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가 않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죄인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이죠. 근데 그 죄를 못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거부터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레우스라고 하는 긍휼이 되겠습니다. PT가 되겠죠. 말 그대로 자비가 되겠습니다. 자비 또는 긍휼, 머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긍휼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참 큰 오해 가운데 하나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졌을 때 이게 축복이다. 정말 잘못된 오해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일 그렇게 되셨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도 집이 있다 그랬죠. 굴이 있다 그랬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참 오해 가운데 심한 오해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긍휼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가 되겠습니다. 제사에 대한 오해를 또 우리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왜 제사를 원치 않느냐? 하나가 뒤시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sacrifice가 되겠습니다. 말하면 제물이 되겠죠. 제물이 되겠다. 또는 희생이 되겠습니다.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느냐면은 지금까지의 모든 제사가 짐승을 드리는 수준이었죠. 또 이 종교 가운데 보면은 이상한 종교들 가운데 보면은 아기를 갖다가 또는 사람을 처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참 잘못된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동물로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이런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영원히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분을 향한 제사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링, 말 그대로 제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뒤시아라고 하는 것은 디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킬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제사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도 참 형식적인 것이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고, 또 유대교가 짐승을 가지고서 제사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투 오퍼가 되겠습니다.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니 그게 진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좀 배우라. 못 배워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들. 좀 배워라. 만다노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런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마데테스가 되죠. 제자가 됩니다. 제자. 그러니까 잘 배워야지 제자가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부터 안 배우고서 무슨 뭐 예배만 드린다고 제사만 드린다고 그런다고 하나님 받으실 것이다. 그런 오해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 제사, 그 다음에 배우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이건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거는 긍휼밖에 없거든요. 아까 제가 축복도 긍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긍휼하심이 제일 좋은데 이거는 야곱의 집을 위해서 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야곱의 집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두렵다, 두려워하다. 포베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두려움에 대해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고 세상이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또는 물질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거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두려워해도 육신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두려운 대상이냐면은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는 이 포베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피어가 되겠습니다. 공포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이신데 참 사랑에 대해서도 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참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공포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Be afraid가 되겠습니다. 공포의 대상이시고 정말 하나님은 무섭죠.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사람 죽이시잖아요. 죽이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망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도망가게. 그러니까 싸움을 그만뒀다라는 뜻이죠. 싸움을 그만두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싸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싸울 수 있는 대상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어떤 신으로 불리는 자라든 간에 하나님과는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결국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errify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다.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다. 정말 두렵게 하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튼이 되겠습니다. 아주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공포스럽게 무섭게 아주 무섭게 놀랍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요 긍휼도 안 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베스라고 하는 말을 잘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드레드가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두려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지고 계시잖아요. 시간에 대한 어떤 것들도 전부 다 지고 계시는, 그래서 두렵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그 다음에 정말로 더 두렵게 하시는 테러. 사람이 테러를 일으키는 줄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테러는요 사람이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도 없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방법도 없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메이지먼트가 되겠습니다. 경악하는 거죠. 경악. 아주 경악하는 그런 일들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행하시고 난 뒤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포베마이라고 해가지고 폐주하게 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도망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대대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대로 게네아라고 말하는데 세대를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세대를 넘어서 하시고 타임입니다.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태초는 또 우리가 분간도 못하는 그런 태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다. 심지어 AG가 되겠습니다. 시대까지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단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렇죠? 태어나는 것까지도, 죽이는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또 다시 또 다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이르는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오직 긍휼밖에 없다.
자비밖에 없다. 주님 축복해 주세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긍휼하심을 받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아까 제가 때가 그랬잖아요. 때라고, 그죠? 대대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때를 따라, 그죠? 때를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때를 따라. 때때로 언제든지 어떻게 하신다고? 은혜는 뭐라고요? 때를 따라 도와준대요. 은혜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돕는다. 호에데이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돕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말 그대로 헬프가 되겠습니다. 은혜는 헬프예요. 헬프.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만 헬프미 그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죠? 찬송가 가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물에 빠져 있는 자. 그죠? 우리는 항상 물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헬프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서포트입니다. 원조해 주시는 겁니다. 서포트 해 주세요. 은혜가 있으면 말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서포트 해 줄 수 있어요. 응? 원조해 줄 수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근데 이건 반드시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아오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했을 때? 뭐라고? 울 때. 자, 우리 울어봅시다. 시작. 울어야 돼. 제발 사람 앞에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울어봤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 뭘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를. 에?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아직도 사람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우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 그 다음에 cry out이 되겠습니다. 에? 소리 질러야 돼. 우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 소리 지르는, 응? 소리를 짓는 거죠. 소리 지르는, 응? cry out이 되겠습니다. 소리 지르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to call out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야 돼. 아주 큰 소리로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죠? 엘리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애끓는 심정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하면서 to call out 하면서 열심히 소리를 질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도와주신다. 그냥 가만히 도와준, 아니에요. 절대. 응? 하나님 반드시 소리 지르는 자에게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치해야 돼.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울고 아무리 큰 소리를 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으면요,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도 그 바알 선지자들이 소리 지르고 별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죠? 응? 엘리야 혼자의 소리에만 오히려 응답하셨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그 마음을 아신 하나님, 그 말씀과 어그리, 동의를 한 거죠. 동의를, 일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1번이 되어야 됩니다. 어그리가 먼저 일치를 시키고 소리를 지르고 울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그래야지 은혜를 따라 도와준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지. 은혜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find, 찾아야 돼. 은혜는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가만히 있는다고,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 그러면 to find, 얻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어? 그 다음에 discover가 되겠습니다. 발견하는 자.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에 가득히 담겨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면 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발견하면 은혜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만나야 돼. 열심히 만나야 된다. 위드가 되겠습니다. 만나야지. 만나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항상 만나는 여러분 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만나야 돼. 그 다음에 봐야 돼. 그 다음에 얻어야 돼. 그 다음에 퍼시브, 인지해야 돼. 그 다음에 획득해야 돼.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파르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다음에 확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갈 때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감 가지고, 그 다음에 오픈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명백하게, 프레인리. 얼마나 이렇게 좋은 게 많아요, 그죠? 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주셨죠? 그 권세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묵혀두면 안 되잖아, 오스로티. 권세를 사용해야지, 그죠? 그러려고 우리를 갖다 부르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때를 따라 시간마다 도와주시는 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제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제사,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지 온전한 제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먼저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오직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는 뭘 했다고요? 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죄 때문이다. 우리도 한번 합시다. 나 때문이야. 우리도 해야지, 그죠? 다른 사람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대로 돌아가신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안제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제사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제사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동물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이에요. 잘못 읽으면 한영이 되겠네. 한 되겠습니다. 자, 한이 되라는 말은 뭘까? 미야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다, 원이다 라고, 하나밖에 없는 제사예요. 응?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사셨다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까우는 세상을 통틀어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제사다. 그리고 이거는 퍼스트가 됩니다. 첫 번째 제사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첫 번째 될 수 있고 그때도 그 전에도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사만이 첫 번째 제사다, 한 제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The other가 되겠습니다. 다른 것에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제사, 이 한 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한 가지 제사는 어떤 제사냐? 어떤 제사냐? 이 한 가지 제사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헤이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제사를 우리에게 드린 것이냐? 인 디테일입니다. 아주 상세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 가실 때 말이죠. 태어나시서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도 그렇죠. 태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상세한지 몰라요. 그 계획이 상세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쫙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 땅에 딱 오셔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냥 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 디테일이 되겠습니다. 아주 상세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대신할 수 있는 제사가 없을 정도로까지 디테일하고 또 뭐냐? fully, 다시 말하면 전부가 되게 하는 제사입니다. 가까우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는, 모든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전부의 성격을 지닌 것이 한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뒤에 케네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르시는 제사는 그 당시 2000년 전에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계속 돼가지고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continually, 그죠?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제사다. 그리고 이 제사는 forever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예요. 아주 영원한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arried through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버티어내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간에 관통이 되는 거예요. 참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든 간에 십자가만 들이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십자가만으로 다 통용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제사다. 그 다음에 perpetually, 이것도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영원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디아페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비배러, 더 나은 제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어떤 뭐 돈으로 막 그냥 엄청나게 그냥 제사를 드리고 엄청나게 뭐 화려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초라한 십자가의 제사가 비배려예요. 더 나아요. 더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와 밸류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가치 있는, 정말 예수님의 제사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더 중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은 없는 거죠. 더 뛰어난 존재는 없던 거냐. 아주 뛰어난, 가장 뛰어난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제사고, 그 다음에 이 제사는 투 디퍼입니다.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그죠? 다른 거예요. 구별이 되는 제사다.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제사. 완전히 다르다. 달라요. 달라. 예수님 죄가 없는 제사인데 어떡할 거예요. 그죠? 동물은 죄가 있거나 없거나 그게 말이 성립이 일단 안 돼요. 성립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제사다. 그 다음에 서페스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능가하는 제사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능가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사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보다 더 나은 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이 될지니라라고 하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돌은 돌인데 무슨 돌이라고요? 살아있는 돌, 산돌. 그래서 교회 이름도 보면은 흰돌 교회 있고 산돌 교회 있고 많이 있죠, 그죠? 예? 다 그런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신령한 집.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 자체가 원래는 집을 짓게 돼 있어요. 살아가는 게 집이에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령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잠깐 아는 척을 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푸시키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육에 속한 집입니다. 자, 육에 속한 집은 어떤 집일까? 육에 속한 집은 자, 보세요. The principle of animal life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예? 예? 동물이죠, 동물. 응? 생명의 원칙인데 동물이 이런 집은 아무리 지어봤자 동물이야. 저 강남에 좋은 집 아무리 짓고 살아도 동물이야, 동물. 동물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푸시키 코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르키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건 또 육신에 속한 집을 짓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집을 짓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또 지어도 어떤 집이냐면은 수준 자체가 카날입니다. 욕심 정욕이 있는, 정욕과 욕심이 있는 그런 집이에요. 이게 뭐냐면 젖만 먹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믿는데 그냥 사르키코스예요. 계속 집을 짓긴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집을 짓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집을 짓는 건데 지어봤자 육신과 정욕의 집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푸뉴마티코스가 되겠습니다.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집을 짓는 거죠. 말 그대로 스피리추얼입니다. 영에 속한이 되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을 짓더라도 신령한 집을 짓는 여러분 되세요.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은 집 지은 거 여러분 얘기합니다. 응?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적이 불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짓더라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했습니다. 세우다라고 했습니다.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세우려면 제일 먼저 누가 돼야 돼요? 빌드가 건축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건축자가 돼야 됩니다. 응? 자, 건축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재료를 사오고 어떻게 지을까를 설계를 하고, 그죠? 하나씩 하나씩 지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짓는 거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빌드가 되겠습니다. 지어가는 겁니다. 건축자가 되고 지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잘 지어야 되겠죠. 빌업이 되겠습니다. 더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더 높이 우리는 잘 지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세우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우는 것은 리페어, 수리를 갖다가 전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집은 말입니다. 한 번만에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짓고 난 뒤에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 말입니다. 그러면 시방서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설계도면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따라서 고쳐가면서 짓는 거예요. 리페어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어가면서 우리는 이스태블리시, 튼튼하게 지어야 됩니다. 아주 튼튼하게.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edify, 파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양시키다. 점점 우리를 더 좋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세워야지만이 하나님이 나중에 기쁘게 받아 주신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집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배워야 되겠죠? 자,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죠? 하다못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서당께 3년이면 뭘 한다 그랬어요? 풍어를 얻고. 식당께 3년이면 뭐 한다 그랬어요? 라면을 끓인다. 여기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예수 믿은 지 3년을 벌써 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대답이 오늘 시원찮네. 그래 안 그래요? 30년 내잖아.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워낙이 어려운 말씀이라서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름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겠습니다. 여름.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는 여름에 내거든요. 무화과 나무 자체가 원래 여름에 맺히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깝다부터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다. 앵기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앵기스. 자,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말 그대로 near, 근처에 있다. 그 다음에 이웃에 있다. 네이버, 바로 이웃에 있다. 바로 옆에 곁에 있다. 네이버 상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t hand가 되겠습니다. 손에 있다. at hand. 가까이, 정말 가까이 있다. 손에 딱 닿을 수 있을 정도에까지 아주 근접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주 가까이. 뭐 정말 말 그대로 레디. 다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다. 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스퀴즈, 투 스퀴즈, 쥐어짜는 상태예요. 마지막 지금 마지막 걸 향해서 쥐어짜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와 있다. 아주 가깝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앙코라는 말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to press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누를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제 만약에 단추로 이해를 한다면은 마지막 심판의 단추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단추를 지금 누를까 말까 에라 눌러 하면서 이렇게 딱 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는 거죠. 아주 가깝다라고 하는 아주 투플레스, 아주 그냥 누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아주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을 갖다가 잘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름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름을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름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데로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썸머가 되겠습니다. 자, 여름은 사실은 데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to heat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덥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덥게 하다. 여름이 덥게 하잖아요. 그죠? 덥게 하는데, 자, 이게 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열도록 아주 알맞게 더운 것이 있죠. 그런데 투 히트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뜨거워지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때가 오는 거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자, 아주 덥게 하는 게, 자, 없는 사람들한테, 이 추운 날 없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선한 행위죠. 천국의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운 상태에다가 더 덥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봇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밖에 없다.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 되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데라폰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데라폰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서벤트가 되겠습니다. 종이 돼야 됩니다. 종이 돼야 돼요. 종이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여름이 오기 전에 빨리 주님의 종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름이 되기 전에,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마지막 천국의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종이 돼야 된다. 두 번째, 시종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unattendant가 되겠습니다. 시종 드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곧바로 시종 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시종 들어야 돼요. 이게 데라폰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에요. 이게 또 뭐가 필요하냐? 자, 이게 필요한 게 있어요. 퓨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전격적으로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치는데, 이 퓨어는 뭘 고치는 거예요?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한번. 문제 있어요, 없어요? 그죠? 문제 있어요.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우리 문제를 고쳐야 돼. 그죠? 문제를 고치고, 그 다음에 힐을 해야 돼. 힐. 이건 뭘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고친다는 뜻이에요. 마음을 고쳐야 돼. 여러분, 마음 고칩시다. 마음 고쳐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자, 큐어 힐을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워십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 고치면서 예배를 드려야지 고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과 일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구할지라도 말입니다. 어거리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워십이 돼야 됩니다. 자, 문제를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워십.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To serve. 봉사해야 돼.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열심히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맡기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게 바울이 배우라. 이거 제일 처음에 좀 배워라. 여러분, 기독교는 배우는 종교예요. 참 이게 너무나 기독교고 잘못 오용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하겠고 한 개씩만,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먼저 받아야 돼. 파랄람바노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받을 때 리시브.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운 것을 받아야 돼. 그죠? 자, 제가 먼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 받은 걸 여러분들한테 쭉 나눠드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걸 받을 때는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로부터야. 자, 제가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주면은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죠. 근데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한 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서 전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져야 된다. 테이크가 되겠습니다.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테이크 업. 더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져야 돼? 테이크 언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져야 된다. 언투는 뭐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가지고.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반드시 캐치를 잘해야 돼. 캐치. 가로채는 걸 잘해야 돼.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거 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기억해 놨다가 다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